자, 성경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 그래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을 알아야 된다. 아론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 좀 혼란의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사 시대의 끝부분에 엘리 대제사장의 타락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들어온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사무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보아스와 룻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과 한영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의 모두 원수 대적을 멸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다윗의 최고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궤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궤의 그 당시 상태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도 의미가 있죠. 아마 그들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도록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됐죠. 보병만 죽은 자가 막 3만 명이나, 숫자가 진짜 많죠. 3만 명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고, 그 결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쭉 보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갖고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산당이 있어요.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상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다곤 신상이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잘려지고 손발이 잘려지고 몸뚱이만 달랑.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마음, 그런 가운데 그 아스돗의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어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야, 저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기는 곳이 가드란 곳이에요. 가드란 곳으로 언약궤를 옮기니까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우리 지역으로 갖고 오지 말라.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에그론이라는 데 보내는데, 에그론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드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걸 갖고 오냐, 그 갖고 오지 말라,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줘라. 그래서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아비 나답이란 그런 집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란 그런 이스라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다윗의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자기의 왕국이 세워진 후에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가? 이 다윗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라. 갖고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경에 보니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인데 아들이 그냥 우사랍니다. 그래서 그 소에다 매갖고 그것을 끌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뭐 길이 마차에다 소를 앞대서 가다 보니까 이게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덜컹덜컹 거리니까 우사가 그것을 이렇게 소를 이끌고 그 마차에 이끌고 가다가 마차가죠. 우차가 갖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언약궤를 손으로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성전으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벤 에돔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조차도 그것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는데 갖고 오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이 중간에 에벤 오돔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집에 한 3개월 정도 성경에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 하하 6장 12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실 아비나답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아들이 그것을 이끌고 왔는데 나중에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알다시피 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거기서 가져오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벤 에돔의 집에 소문이 난 거죠. 그 집에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집이 그 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것을 보고 다윗이 아주 기뻐하면서 다시 그것을 이끌고 오는 그래서 다윗성으로 갖고 옵니다. 다윗성 그 가장 높은 산 시온산 그 다윗이 있는 장막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는 그 언약궤가 놓을 수 있도록 장막을 이미시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간심하고 그것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늘 중심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임시로 만든 장막에 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 언약궤가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보통 이게 이 신약에서 교회라고 표현하죠. 교회 안에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만 달랑 있으면 무엇인가 2%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지만 그와 함께 그분이 거하는 교회 생활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그분이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떠한 애통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가를 시편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132편을 보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니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훼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야훼의 초소, 그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침상에 눕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안식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 교회 건축에 대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그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 성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는데 132편 8절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리스도가 주의 권능의 궤는 아까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건축된 교회 안에 그분이 있을 때 참된 누림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잘 건축돼서 우리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과 그의 표현과 나타남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신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세 교회의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간증과 표현될 수 있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합당한 교회는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만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 축복의 땅에서 많은 대적을 물리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 아들이 그것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도 준비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얻게 돼요. 다윗은 두 가지의 어떤 범죄를 갖게 돼요. 하나는 육신적인 죄, 밧세바와 음행을 통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 갓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죠. 뭐 성경에 여기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 다윗이 왕인데 왕은 최고의 실권이죠.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왕한테 어떤 누구도 말 못하는데 천사가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죠.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들도 많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가족처럼 온 가족이 그것을 돌보고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고 아주 딸처럼 있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그 부자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많은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갖고 그 사람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아주 나쁜 놈, 그런 사람들은 아주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당신이다.
당신에게는 그런 많은 왕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즉 가나안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아내를 빼앗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시편 52편에 회개를 하고 나서 그런 그 밧세바와 같이 살려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시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게 되죠. 다윗도 마음이 상하지만 그 밧세바도 마음이 상해서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참하니까 아들을 갖게 됐다.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죄악을 보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산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의 산물이 있어야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주님은 우리를 많은 실패와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전쟁에 계속 승리하니까 마음에 알게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죠. 내가 이러한 모든 전쟁의 승리자로서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진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이야. 이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의 주된 내용들은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갖고 있는가, 나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전염병이 3일 동안 돌게 해서 그 기간에 7만 명이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천사가 갓 선자에게 너 오르난 타작마당 쪽으로 다윗을 데리고 와라. 근데 거기에 오르난이란 사람의 집 마당에 그 아들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벽 안에 퍽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오르난과 그 아들들이 숨어 있었어요. 멀리서 숨어서 보는데 그 왕이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올라오니까 바짝 엎드려서 왕이여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왕이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모든 타작마당, 여기에 소, 여기에 모든 기구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그렇지 않다. 나는 이것을 그냥 받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 모든 대가를 상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 그것을 모든 백성들의 전염병을 제거하고 그곳이 바로 다윗의 교만이 처리되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얻은 땅이 성전,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 다 교만이라는 게 있어. 교만. 조금만 뭐가 좀 잘 되면 우쭐대고 나타내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전형적인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에 관련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육신이지만 우리의 교만도 우리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육신의 부패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만의 영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처리돼야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윗은 이 교만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땅을, 오르만의 타작마당 그 땅을 얻게 돼서 그 땅 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그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는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과 그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그 땅을 얻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대상 21장에 보면 26절부터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 야훼께 아뢰더니 야훼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야훼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과 성전을 건축할 장소 땅을 다 준비를 시키죠. 그러나 그는 준비만 시키지 그가 짓지 못하죠. 그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야 되냐? 우리의 죄악의 사하심의 결과가 은혜의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이 밧세바와 음행한 결과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이 실시름 앓다가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럴 때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밧세바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7일 딱 되니까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위로할 수도 결국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다시 옷을 목욕제에 딱 하고 옷도 제대로 다시 입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새롭게. 신하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막 그럴 때 신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금은 이렇게 옷을 또 깨끗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에 이제 아이는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더라. 혹시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살려줄지 모르지 않느냐. 이미 아이는 갔는데 더 이상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끝났으면 잃어버려야 돼요. 자꾸만 옛날의 생각에 그런 게 붙잡혀갖고 집착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갖고 실패하는데 그걸 탁 털고 하나님이 갖고 왔으면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의 참된 그런 신앙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까 솔로몬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래서 솔로몬 하면 바로 은혜의 산물. 우리가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의 산물. 여러분 안에 그 솔로몬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원래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식양을 다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모든 계시를 그 아들에게 다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무게, 길이 그 자세한 것을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어떻게 성전을 지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야훼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뒤에 보면 계속 어떤 그 무게 크기에 대한 설명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식양을 따라 모든 것이 보여줘서 그것을 다윗이
받고 그것을 이제 자기는 짓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뜻으로 교회를 막 하면 사실 힘들어지는 일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곳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결국 우리들도 그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솔로몬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체험케 도와주시고 또 그 체험을 믿음으로 적용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